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불공을 올려요. 불공을 올리죠. 불공을 올리고는 그 다음에 시식을 해요. 영가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시식 다 하고 나면 법문이 있어요. 법문을 외우고 난 다음에 연불, 장엄 연불이라는 걸 하고 끝나게 돼요. 이렇게 영가 시식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관음 시식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절에서 제를 지낼 때 이렇게 제를 인도하는 스님, 그리고 제를 인도해주는 옆에 법당 보살이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시키는 대로 나오세요, 절하세요, 뭐 또 절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법당 보살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불하는 스님도 능숙하지 않고 초짜인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처음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다녔으니까 이제 그 제를 지낼 때 어느 때 일어나서 내가 가서 잔을 치고 절을 하는지, 또 어느 때 이제 뭘 또 그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먼저 시작할 때, 청혼을 할 때, 영가님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처음 영가님 이름이 불려져. 이름이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 우리 어머니 전인식 영가라고 이렇게 불리면 그때 나가가지고 잔을 치고 잔에다 물 따르고, 물 따를 때 3번을 따락 하냐 그냥 뚜루룩 따르냐 중요하지 않아요. 3번을 반드시 따락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디서 3번에 쭈룩 따르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3번 안 한다고 3번 하면 안전합니다. 3번 하면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법당보살이 3번 하라고 막 눈을 부라리는 경우가 있어. 3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뭐 3번을 뚜룩 뭐가 중요해,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잔을 받았으면 이 잔을 향에다 3번을 돌리고 올리냐 그냥 올리냐,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3번을 올리고 하면 뭔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그렇잖아요. 뭔가 해본 사람 같잖아. 좀 전문가 같잖아. 잔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잔을 이렇게 3번 탁 정성스럽게 딱 해가지고 탁 올리면 뭔가 격식이 딱 이렇게 그 폼새가 나. 왼쪽으로 돌립니까? 오른쪽으로? 안 돌려도 된다고 했는데 왼쪽으로 돌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아니, 보이게 하려면 돌리면 되잖아요. 그걸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게 남자면 오른쪽, 여자면 왼쪽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남자에서 따져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폼 나게 3번 또 이렇게 한 번만 돌려도 되고요. 2번 돌려. 안 돌려도 되잖아요. 네. 항상 돌리는데. 네. 돌리시면 돼요. 네, 편한 방향으로 하면 돼. 절의 격식은 유교랑은 좀 달라서 정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도 내려오다 없어지고 또 다시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많고, 지금도 스님들도 지금 이제 재지낼 줄 아는 스님들도 점점 줄어들어. 그럼 보살님들도 더 그렇고. 그래서 3번 돌리고 싶은 방향대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아니면 안 돌리고 그냥 잔 받아서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니 이렇게 좀 올리고 그 상대방이 잔을 놓을 때까지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요. 잔은 이제 이렇게 옆에 법당보살이 잔을 이렇게 쳐주니까, 물을 따라주니까 당연히 물 따르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을 받으면 그거를 이만큼 올리냐, 한번 이렇게 해서 올리냐, 이렇게 이제 그것도 폼이라고 격식. 받아서 딱 이렇게 잠깐 서가지고, 그러니까 받은 잔을 잠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묵념하듯이 하는 게 좋죠. 잔을 받았으면 잔에 묵념하듯이 다 이렇게 하고 올리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잔을 받았으면 3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잔을 묵념하고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더 멋있죠. 그러면 더 앞에서 더 많은 걸 할 때마다 카운팅이 더 고수군갑다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하고 잔을 내가 들고 약간 묵념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빨리 빠져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잔을 정성스레 받고 잔에 이렇게 또 향에다 이렇게 치는 것도 3번 돌리는 것도 사실 좋은데 가시라고 정성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살짝 잠깐 들고 묵념하는 것도 마하반야바라멜 아니면 선보에 귀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딱 올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그냥 죄를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우리 어머니 제 지내는데도 허겁지겁 시키니까 와가지고 우왕좌왕하다 이렇게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이렇게 그 잔을 치는 것도 조용하고 천천히 잔을 받아서 3번을 이렇게 돌리고 잠시 이렇게 묵념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딱 올리고 나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잔이 쳐졌으면 내가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내 뒤에 방석에 서야 되잖아요. 아니면 옆에 내 자리가 옆에 있으면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해서 나같이 기다렸다가 같이 할 때는 기다렸다가 같이 3번을 절하고 조상님한테 3번 절하고 또 스님한테 또 3번 절하고 뭐 이렇게 통도사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영가님한테만 절하고 바로 빠지고 영가님한테만 바로 절하고 바로 빠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영가님한테도 방석을 해놓고 스님 쪽으로도 방석을 해놓고 하는 절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영가님한테 삼배하고 빨리 빠져가지고 스님한테 절하는 때 삼배 그 방석에 또 삼배하고 영가님한테도 삼배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십시오라고 부처님 제자가 되셨으니 글로 가세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도 아들아 좋은 곳에 가요. 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아들도 나의 선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님한테 절하는 거는 이제 불법승 3보에 절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스님 연불해 주시니까 스님께서 연불을 잘 해주시면 우리 어머니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스님 좀 연불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스님이니까 다른 때 언제 절할 때가 잘 없으니까 이런 때 이렇게 스님에게 삼배 그 비구계를 받은 스님에게 삼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처음에 나와서 잔을 치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시식할 때 이때는 이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잘 모를 때는 처음에 시작부터 영가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드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연부를 한참 진행해서 10분, 20분 금강경독송까지 하면 30분 뒤에나 시식이 요때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자진언하고 수의 안자진언하고 귀식진언, 변식진언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조주 스님에게 차를 올리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 그렇게 할 때 이제 음식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시작할 때 안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음식이 중간에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시작했는데 음식이 아직도 없어? 이렇게 하면 난리 나거든. 이제 제자들이 막 와서 싸움나. 그래서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고 실제로 드시는 거는 여기서 드시는 거니까 음식을 드실 때 맛있게 또 드시라고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잔을 또 치고 절을 또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절을 하고 끝날 때 장엄영불하면서 나무 서방정도 하면서 끝나고 봉안할 때 여기 계속 계세요. 우리 어머니 황룡사에 아직 49제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3제니까 여기 계속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 계속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봉안할 때 또 잔을 치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한 번만 절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 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3번, 4번, 10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번 하고 2번 하고
두 번 정도를 기본적으로 절을 해요. 네. 수저 굽는 시점은 그 시식 시점이 수저를 보자. 그러니까 이 수저를 이제 여기 시작할 때부터 꽂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해오던 거니까 또 이렇게 안고 자면 또 전에 했던 보살이 와가지고 너는 뭔데 요즘 아직도 안고 있냐고 또 혼나 그러다가 혼난다고.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아무리 옳은 것도 눈치 봐가면서 잘난 척한다는 소리 들어. 괜히 했다가. 그래서 수저 꼽는 거 여기서 다 꽂아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신식할 때 수저 꼽고 젓가락 탁탁 해서 이제 놓고 그렇게 하죠. 또 물밥 같은 거 많은 거 있거든. 절에서는 헌식도 중요하게 여겨요. 헌식. 속세말로 고시래라고 그러죠. 예, 옛날 농부들이 이제 그 참을 해서 가면 고시래 하면서 이제 좀 버리고 나서 이렇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 영가들이나 이런 분들, 귀신들에게 먼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그걸 절 이름으로 해서 헌식이라 하거든요. 헌식. 귀신에게, 악귀에게 미리 음식을 주는 헌식을 하는데, 헌식은 스님들 공양 드시기 전에 하거든요, 본래.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맞이 같은 경우는 부처님 맞이 반야신경이 끝나고, 우리는 이제 도시절이니까 헌식을 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산골절들은 이제 부처님 맞이 끝나고 나면 맞이 그 조그만한 빈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맞이 올린 물에다가 밥풀을 한 숟가락 반 숟가락 정도 떼가지고 거기다 해서 물밥을 말아가지고 헌식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헌식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40일공 매일 하니까 근데 부처님 이렇게 맞이 올 때는 반찬을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밥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헌식대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면 동물들도 먹고, 그게 동물들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이 귀신들까지 다 이제 유주무주 공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천도제는 이제 더 많은 귀신들을 영가님들을 다 모셔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라서 거기는 반찬들도 있어요. 그래서 헌식을 여기에 우리 영가님들 드시기 전에 하냐 드신 다음에 하냐 이거를 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드시고 나서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무 서방정도 이런 거 하면서 장엄연불 할 때 나무 아미타불 막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막 신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헌식을 하게 되죠. 그때 헌식을 할 때는 이제 맑은 물에 국물에 하시기도 하는데 국물에 하지 마시고 맑은 물에 밥알 몇 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버섯 하나 통째로, 두부 하나 통째로, 이게 뭐 하나 통째로 산중에서도 그렇게 하면 지저분해요. 산중에는 그래도 넓으니까 숲 옆에다 이렇게 하니까 덜 표시나는데 도시에는 어디다 놓을 거예요. 헌식대가 그 밥알 나무 몇 개라도 어디 특히 놓으면 그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도시에서는 바로 그 음식물 처리로 바로 간다고, 음식물 처리로 바로 가는데 그걸 두부 하나, 버섯, 표고버섯 큰 거 하나, 또 감자 부친 거 하나, 고구마 부친 거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귀신이 드시라고 이렇게 큰 걸 들어야 된다. 귀신에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고시래 할 때 조금 많아, 반병 다, 막걸리 반병 다 하지. 양이 중요한 반병 다 하지. 그냥 위에 조금만 털고 말잖아요. 종교에서도 다 안 해도 빠져도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나물만 좀 하고 이렇게. 네, 그냥 밥풀만 해도 됩니다. 밥풀만 해도 나물 한두 개 이렇게 하고 밥풀만 해도 돼요. 이렇게 도시는 더더욱 그게 헌식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음식물 처리하는 이런 걸로밖에 안 가요. 물론 제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안 먹긴 해서 그것도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처리 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쓸모없이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봐서 그냥 쟤만 지내고 쑥 가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런 게 없는 거 봐. 보살님처럼 많이 드려야 되나? 영가에게 많이 드려야 되나? 이래서 이만한 양푼에다가 가득 실어서
이거 아니고요. 요만한 그릇에 그냥 밥풀 하고 한두 개 나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할 때 정성을 들여서 이제 영가 이제 원래는 아귀 시식이에요. 아귀 현식이거든요. 아귀들을 못 먹어서 죽은 귀신들 이분들 다 하고 또 여기 모두 법당 안에 못 들어오는 귀신도 있거든요. 법당 안에 못 들어오는 영가님들도 이 현식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드세요라는 그런 의미로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을 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밥 많은 것도 있어요. 물밥을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밥이라는 게 물에다가 밥을 마는 거잖아요. 이거 숭늉의 개념이거든요. 숭늉. 물밥 말 때는 숭늉 드시는 건데 이제 그 물밥 말 때 물밥 그릇을 국그릇을 비워서 그걸 거기다 맑은 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근데 그렇게 하는 절이 많아. 황룡사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근데 물밥 많은데 국그릇을 비워. 그리고 그 국그릇을 비운 그 그릇에 국에다 거기다 이제 물 넣고 맑은 물 넣고 이렇게 하는데 맑은 물이 되나 그게? 이제 이미 국이 다 묻어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 국은 어쩌라는 거야? 아직 드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식하고 시작하는 시기에 국그릇 물밥을 말더라고. 그래서 국은 아직도 드시지도 않았는데 확 버려버리고 이제 그 버려버리는 것은 또 그냥 다 오염 물질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본 사람들 알아서 다 하세요라 하니까 이제 그 수년째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낮에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는데. 수위 앉아 진행할 때 물을 올리잖아요. 네. 그 물을 올릴 때 국그릇을 완전히 내려놓고 치워야 돼요. 아니면 국그릇을 이제 수위 앉아 진언할 때 여기 보면 네. 여기 봅시다. 여러분 책을 봅시다. 거기 어느 부분이냐면 수위 앉아 진언이 369페이지에 있어요. 향연청 수위 앉아 진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백초 임중 일미신 하면서 차를 드리는 게 나와요. 앉아 계시라는 이제. 그럼 앉기 전에는 뭐 했겠어요? 부처님한테 예경을 올렸던 거예요. 앉기 전에는. 그래서 영가님들 이제 부처님한테 예경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앉으세요. 수위 앉아지는 앉으세요라는 거였는데 앉으니까 이제 앉으면 이제 차 한 잔, 물 한 잔 먹고 차 한 잔 먹고 그다음 옆에 보면 변식전화 나오죠. 변식전원, 감로수전원, 일자수륜관전원, 유해진 이건 뭐냐면 음식을 변화시키고 음식을 드시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영가님들한테 맞게 음식이 변해지는 거예요. 이 전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 375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시귀식전원 그리고 더 넘어가면 시부차 법식전원 보공양전원 있잖아요. 이 말들이 모두 다 시귀식전원, 법식전원 드시라는 거잖아요. 여기야말로 진짜 드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드시는 거야. 이제 수위 앉아지는부터 드실 자세를 취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물 한 잔 먼저 차 한 잔 마시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그릇을 언제 비우냐면 수위 앉아 진언할 때 국그릇을 비워서 물밥을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드시지도 않았는데 국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음식하고 같이. 그 장업연불 하기 전까지 계속 아니 끝까지 그냥 끝까지 국은 계속 있으면 돼요. 다른 나물하고 같이 내리면 되거든요. 원리를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원리하고 관계없이 지금처럼 국은 드시지도 않았는데 버려버리고 또 연가 시식을 하는데 그 시식 때도 현식 때도 없는데 잔뜩 엄청나게 이만큼이나 바켓스만큼이나 한 양동이만큼이나 헌식을 잔뜩 해놓고 그걸 그렇게 드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잘못 알으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식을 드시게 하고는 다 드셨으니까 이제 배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376페이지에 보면 수하차 법식 하이 아란천 기장 한 포만. 이 우리가 드리는 이 법식은 아란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찬과 같아. 수하차 법식 하이 아란찬 기장 한 포. 그래서 배불러졌어. 한 포만 배불러졌어. 포만 되었어. 모두 다 굶주린 자 모두 다 포만 되었어. 배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업하가 업의 그 불구덩이가 모두 다 청량이 있어. 업의 불구덩이가 다 식어져 버렸어. 우리가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법공양 밥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법까지 드렸으니까 법공양으로 업이 다 청소가 돼서 맑아졌다라는 게 업화 돈 청량이에요. 돈은 몰록돈이야.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됐다. 천도제를 지내므로 인해서. 그래서 돈사 탐짐치 모두 다 탐진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항상 부처님에게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 그래서 염염이 항상 보리심이 일어나서 보리심이 늘 일어나니까 곳곳이 안락국이다. 처처 안락국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처처 안락국이고 그 다음부터는 법문이 들어갑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약계. 이건 금강경 사국의 1등기 사국이에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은 금강경 말씀이고 열애십호 열애운공 정변지 이거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열애십호 10가지 명성이고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이거는 법화경의 사국이에요. 법화경을 한 글자 한 개송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 득작불입니다. 그리고 열반경을 한 개송으로 나타내라. 이러면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대 경전이 다 나온 거예요. 3대 경전. 금강경 나왔죠? 법화경 나왔죠? 열반경 나왔죠. 그럼 뭐가 빠졌을게? 뭐가 빠졌죠? 여러분들이 아는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인데 법화경, 열반경, 그리고 금강경 나왔어. 뭐가 빠졌죠? 화엄경이 빠졌잖아요. 화엄경은 이미 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화엄경은 361페이지 심묘장구 대다라인을 하고 나서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음관복개성 일체유심조 이 부분은 화엄경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파지옥진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화엄경의 사구계를 해서 경전도 독송하고 해서 지옥이 다 무너져라 하면서 파지옥진을 한 거예요. 지옥만 무너지냐 원결도 다 풀어라 하면서 해원결진을 막 해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원결진원이죠. 보소총진원 부처님이 내려오세요. 보소총이라는 게 내려오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상주시방불하면서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대자대비 구국 관세음보살께 귀하고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했죠. 이 부분은 이제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열반경 다 나왔죠. 그래서 이 법문이 무지하게 어마무시하게 공덕이 크다라는 천도제 법문이라는 게 천도제 의식이 그냥 불교의 핵심 것들만 꽉 쫙쫙쫙 뽑아가지고 다 등장시킨 거예요. 그 대단한 이제 그 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전을 읽고 먼저 청원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영가님 우리 영가님 여기 오세요 해가지고 청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공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신모장구 대단회를 독송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까지 여기가 이제 불공에 해당이 돼요.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는 청원을 이건 청사로 이것에 오십시오라고 했고 부처님 불공을 같이 올렸고 더 간절하게 이 청사를 이제 애절하게 또 그 영가를 부르는 부분이 영가에게 법문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영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게 바로 이 고온청 이러면서 366페이지, 367페이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법문들을 보면 365페이지 밑에 볼까요? 만물의 본래 모습은 형상을 초월해 있고 진리의 본바탕에는 잡지가 없건만 거울 속의 영상처럼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고 우물 속의 두레박처럼 업을 따라 천당지옥에 오고 갑니다. 영가시여 본래 모습의 미묘한 변화는 헤아릴 수 없는데 오늘 법단에 오시는 일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법문을 해요. 그리고
어디에 누가 청하 없는 누구누구 영가 여기 오세요 라고 그 옆에 또 보면 한마음으로 영가를 청합니다 하면서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면 과거와 현재도 없고 계속됐다. 영혼은 텅 비어 있으며 확연히 광대무변함으로 중생의 인식을 초월하고 과거옴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라고 다시 영가님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3번을 연달아서 영가 이름을 부릅니다. 영가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영가 이름 부르면서는 태어남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음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라면서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이 개송은 서산대사의 개송이에요. 서산대사가 열반하시면서 이렇게 생종하철에 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사양하처거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생야일편 부운기 생이란 것은 삶이란 것은 한 조각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사야일편 부운멸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소멸되는 것과 같다. 부운 자체 본무실 둥둥 떠다니는 그 구름은 본래 자체가 실다운 것이 없다. 본무실 본래 실다운 것이 없다.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운 자체 생사거래 나고 죽음도 이와 같더라. 그렇게 열반 개송을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죠. 돌아가신 영가님에게 가장 훌륭한 법문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제일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가 되지 않고 구천을 헤매는 것도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왜 나 보고 자꾸 죽었다고 그래?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영가 이제 제일 큰 문제라 그러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너는 죽었고 이거는 쓸모없는 거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법문들입니다. 이 법문을 하고 나서야 불공 드리고 이런 법문을 영가 이름 막 불러가면서 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드리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 기도하고 나서 한참 뒤지. 그리고 음식을 다 드셨으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376, 377페이지 아까 이제 뭐 금강경 사국에 또 법화경 열반경 사국에 했잖아요. 378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이제 원화진생 무별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장엄연불이라고 그래요. 장엄연불. 장엄연불. 극락왕생, 극락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소위 경전, 가장 기본되는 경전이 장엄연불이에요. 장엄이라는 것은 법계를 장엄하다. 이 세상을 극락세계처럼 부처님의 그런 세계로 장엄하다. 꽃으로 장식하다 하는 것처럼 그 부처님의 세계로 장식하다라는 게 장엄, 연불로 장식하다. 부처님 지금 이제 음식까지 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셔야 되잖아. 여기 청에 모셨는데 음식 드시고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 이제 음식 드셨으니까 이제 상여 태워서 가마 태워서 좋은 곳으로 보내셔야 되잖아. 아주 특급 열차를 아주 호화 초특급 제트기를 태워드려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제트기를 가장 좋은 장엄된 가시는 길 꽃길로 갈 수 있도록 장엄연불을 해드리는데 그야말로 이 부분이 진짜 재진을 때 일미고 백미예요. 보면 원화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삼수 심심상계옥호강 염염불리금색상 이러면서 스님이 연불 잘하는 스님들은 이 부분에서 표시가 탁 나. 연불 못하는 스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연불 고수들은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팍 들어가지고 막 들썩들썩 온 도량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진짜로 큰 가마를 타고 잔치집처럼 쫙 보내는데 야 정말 환희롭게 보내는구나 라면서 이렇게 쭉 보내는 이런 연불이 장엄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도솔레이상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사문 유관상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가게 되는 이 부분이 장엄연불이죠. 이 장엄연불은 꼭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한테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사람한테만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장엄연불 자체는 연불이 극락 정토를 닦는 정토 수행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법문들이라서 이것만 독송을 하는 그런 이제 이걸로 예불로 삼는 그런 이제 정토정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뭐랄까요? 연불을 하는 이 감칠맛이 탁탁탁 나는 부분이에요. 끝날 때 특히나 더 그렇죠? 382페이지 이렇게 보면 끝날 때 이렇게 나무 서방정토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36만억 11만 9천 동명동호대자 대비 한미타불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불신장광 상호무명 금색광명 견조법계 48 도탈중생 불가설전 불가설 항아사불 찰미진소 도마주기 무한국수 360만억 11만 9천 동명동호 대자대비 하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나무은수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 나무 금강장 보살 나무 최장희 보살 나무 미륵보살 나무 지자 나무 일체청정대해숑 보살 마하살 원공법계제 중생 동인 및 타대원의 시방 삼세불 아미타 제일국품도 중생 이덕무근그 하이근대기의 참회사법제 범효제 복선 지심용해양 은동연불인 진생극락국 견부료생사 여불도 일체원하이 병명종시 진제일체제장애 변견피불아미타 즉득왕생안락찰 원이차공덕 보급어 일체하등여중생 탕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대중들이 합동해서 쭉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괜히 환희심 나고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좋아져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일단은 49제 막제 말고 이제 이렇게 중간쯤에 하는 제가 여기서 끝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소대에 가는 거, 불태우러 가는 거, 그 이후에 소대 의식이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소대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참석을 하면 여기까지는 참석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절집이 우리 절집이 이게 참 그래요. 우리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분이 많아요. 그 이유는 가만 보면 다 우리 스님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선방에 다니시는 스님들은 누구 제가 있으면 금강경만 독송하고 일어나거든요. 끝까지 이 부분 장엄연불까지 해드리지 않고 금강경 독송하고 이제 스님들은 공양하러 쭉 다 빠져요. 그게 이제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스님들 선방에 공부하시는 스님들 끝까지 연불하게 하려니까 스님들 사이에서는 연불하는 것이 약간 좀 덜 떨어진 이런 것처럼 좀 그 수준을 좀 떨어지게 봐요. 그래서 그 영가 천도도 이먹고 하면 천도가 된 거지 무슨 연불을 해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님들이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부분이 금강경 독송하면 스님들이 이제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가셔. 나머지 이제 연불하시는 스님이 이제 병법 스님이라고 그러죠. 연불을 담당하는 소임자 이름을 병법이라고 그래요.
병법 스님이 이제 나머지 끝까지 이 부분까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제자들은 이제 자기 어머니니까 끝까지 있어야지. 그 계속 제자들 남고 스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그 제를 지내는 제주 말고 그냥 왔던 신도들도 그때 다 빠지고 이제 잔만 치고 싹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안 바쁘고 하다면 바쁘지 않다면 끝까지 여기 연부 이렇게 개공 성불도까지 동기연물의 한수 개공 성불도까지 남아미탑을 다 하고 개공 성불도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연부를 해주는 게 망자한테도 좋고 나 자신에게도 좋고 쟤는 우리 어머니 아니더라도 우리 도반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절에서 내가 다니는 절에 그 쟤를 모셨으면 우리 도반이니까 인연이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기도도 같이 옆에서 연불도 같이 해주면 또 잔치는 것도 한 번도 치고 두 번도 치고 같이 쳐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나 자신에게도 좋고 절 분위기도 훨씬 더 좋고 그렇습니다. 가족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도 하나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렇게 낮에 오시는 분들은 중간에 하고 그냥 확 가버리시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기도 그렇고 이제 근데 강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 이제 그 안 한 부분이 제대령하고 관역하고 뒤에 이제 몽송 소대에서 하는 의식들은 아직 안 왔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음소원 하도록 할게요.